우리 옆 사람 함께 축복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전반부,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전반부로 보고 또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를 후반부,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에 해당되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구원이 무엇인지,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한 그 교리적인 가르침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후반부인 12장부터 11장, 16장까지는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바울이 그 구원에 대해서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죄, 우리 인간의 어떤 원래적인 우리 존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래 죄인이고 그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어떤 공로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고,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이죠. 여러분, 그 복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행하는 이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 개인의 구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우리 개인의 구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인데 그게 뭘까요? 그것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있다는 거죠. 자, 이에 대해 바울이 12장부터 16장까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성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구체적인 신앙의 삶의 지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오늘 12장에서 처음으로 첫 번째로 바울이 강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행해야 될 신앙적 실천의 삶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자, 우리 한번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우리는 매주일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이 말씀을 듣는 이 예배 시간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우리 믿음의 신앙의 고백의 시간이죠. 때로는 수요일에도 혹은 금요일에도,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매일 새벽에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정성껏 예배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이 예배에 대한 열심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아주 그 열기가 뜨겁습니다. 그래서 어떤 외국인들은 이게 이제 농담인지 진담인지,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게 천만다행이다. 그만큼 한국의 교회에서는 예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혀를 내두를 정도로. 자, 그 정도로 우리는 예배에 있어서만큼은 신앙적인 자부심을 가져도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자, 그런데 바울은 그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까?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일 텐데 우리가 드리는 한 번의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누가 기뻐하는 예배예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기쁘고 내가 좋고 내가 만족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고 그래서 내가 참 좋았다. 물론 그것도 좋은 예배이죠. 하지만 은혜로운 예배, 은혜롭지 않은 예배, 내가 판단하고 내가 그렇게 결정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며 받으실 만한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자, 1절을 다시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뭐 하는 거예요? 드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라고 할 때에 이것을 한번 우리 구약시대의 제사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약시대의 제사가 곧 오늘 우리의 예배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제물로 가져온 소나 양을 죽여서 그것을 불에 태워 바쳤어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는데 우리도 예배 때마다 우리의 신체 일부를 떼어서 주님께 불에 태워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은 뭘 가지고 오셨어요? 주님께 드릴 준비가 됩니까? 됐습니까?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실제로 우리의 몸의 신체 일부를 떼어서 불에 태워서 바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만약 그래야 된다면 여기 앉아 있을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의 몸의 지체를 불에 태워 바치듯이 우리의 육신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팔을 떼어서 주님께 드릴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예배 때마다 우리는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할 수는 있어요. 어떻게요? 내 손을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 나의 손을 주님께 바칩니다. 내 손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내 손을 주님께 바칠 수 있죠. 그렇게 내 손을 주님께 드리는 결단을 했다면 이제 우리는 그 손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손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비로소 내 손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그런 영적인 의미로 바라본다면 우리의 몸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내 발을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의 발을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내가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이 머물고 우리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곳, 주의 복음이 필요한 그곳으로 나의 삶의 방향을 정하고 갈 수 있도록 내 발을 사용했다면 그 발을 주님께 바치게 되는 거예요. 내 입으로는 복음을 전하고 내 귀로는 주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며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거룩한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에 이 정해져 있는 어떤 형식과 순서에 따라서 예배하는 것이 예배 다 드렸다가 아니라 이 예배하는 가운데에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결단이 있으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 불에 태워 바치듯이 여러분의 손과 발,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귀와 여러분의 입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를 말할 때마다 종종 간과하기 쉬운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며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만나는 시간을 갖는데, 여러분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예배는 주일에 교회에서만 드리는 것일까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배한다고 할 때 예배는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입니까? 아니죠. 사실은 우리가 예배 그러면 늘 익숙한 것이 이 교회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는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예배의 본질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이 종교적 행위로서의 예배를 드렸다면 그 예배가 끝난 후에, 축도 후에 다시 교회 밖으로 일상으로 돌아가 그곳에서도 예배자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이죠?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을 사랑하고 또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예배자는 누구예요? 예배하는 자죠.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예배를 삶에서도 살아내는 자, 그가 바로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다면 주일에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것조차 어쩌면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라고 밖에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예배라고 할 수 없죠.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건물 안에서 드리는 이 한 시간의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예배자답게 사는 예배의 연속된 삶이 나타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고깃집에 가서 밥을 먹으면 1시간 고기를 먹으면 그리고 먹고 나서 밖에 나오면 우리에게 어떤 냄새가 나죠? 고기 냄새가 납니다. 고기 먹고 오면 너 고기 먹고 왔구나. 다 알아요. 카페에 가서 1시간 차를 마시거나 커피를 마시면 어떤 냄새가 납니까? 커피 냄새가 나지요. 자, 그렇다면 그런 의미로 볼 때 교회에 들어와서 1시간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 우리에겐 어떤 냄새가 날까요? 예배 냄새. 사람 냄새가 나면 안 돼요. 예배 드린 자로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거룩한 복음의 향기가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표정과 여러분의 행동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배어 있고 그 복음의 진한 향기가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주변의 사람들과 맺는 인간 관계 속에 사업을 하거나 일을 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 속에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거룩한 모습이 나타날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의 실천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은 이어지는 2절에서 그렇다면 너희가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자,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교회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먼저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어요. 이 세대.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이 세대는 누굽니까? 어떤 세대인가요? 자,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세대, 그러니까 뭐 기성세대, 젊은 세대, 다음 세대 이런 세대를 생각하기 쉬운데,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들은 기성세대, 우리 부모 세대를 비판하면서 때로는 기성세대를 뭐라고 말합니까? 꼰대,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들을 본받지 말아야 돼. 우린 저렇게 살지 말자. 뭐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또 나이가 많은 기성세대들은 반대로 젊은 세대들을 보면서 나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해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들을 걱정하게 됩니다. 자, 우리 사회는요, 점점 이 세대 간의 간극을 극복하지 못하고 세대 간의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어요. 심각해집니다. 이런 세대 간의 격차와 갈등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묻어둘 게 아니라 사실은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요즘에 최근에 저 인천 송도에서 그런 끔찍한 충격을 주는 일이 있었어요. 한 아버지가 총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들 집에 가서 아들을 쏴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세대 간의 갈등이죠,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는 그런 갈등이 없을까요? 세대 간의 갈등이 없습니까?
가정에도 있는데 교회 안에 없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의 우리 세대들은 먼저는 기성세대로서 젊은 세대들을 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분위기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젊은 세대들은 기성세대를 존중하고 배려해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할 때 이 세대는 그런 젊은 세대 혹은 기성세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그래서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세상의 세속적인 풍조와 사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상대주의, 다원주의 영향으로 절대 진리라는 게 없어요. 절대 강자도 없고 절대 선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냥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거야. 다들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맞다고 하면 맞는 거야. 나는 나대로 살 테니까 너는 너대로 살아라. 예수가 그렇게 좋으면 너나 잘 믿어. 나한테 강요하지 마. 이게 요즘 풍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뭐라 해도 어떤 상황에서도 진리의 말씀을 진리라고 여기고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변했다고 하나님의 기준도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거야? 아닙니다. 내가 좋으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다고 하셔야 좋은 거예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 맞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이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 기분과 감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하시다고 여기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요? 우리가 많이 듣는 말이 4차 산업혁명 시대, 뭐 AI, 인공지능, 이런 말들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지난주에 교원문고 갔더니 책 코너마다 뭐 인문학이든 뭐 사회학이든 종교든 모든 영역에 이 AI, 인공지능과 관련된 책들이 넘쳐나요.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이 거기에 있다는 얘기겠죠. 세상이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교회가 세상의 문화를 선도하고 이끌어가는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은 교회가 세상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 교회가 굉장히 뒤처진 것 같고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구닥다리 같고 구시대 유물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이제 젊은 세대들이 이 교회의 문화와 또 교회의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고리타분하게 여기고, 그래서 이제 점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지 못하니 우리가 열심히 세상을 따라가도록 노력해야 됩니까? 우리가 바뀌어야 될까요? 물론 변화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우리 교회 리모델링 할 때 좀 교회를 신식으로, 아주 현대식으로 확 바꿀까요? 교회 조명과 또 음향과 영상, 뭐 최신식 장비로 다 바꾸면 그러면 될까요? 물론 좋을 수도 있지만 또 예배의 순서도 좀 간소화해서 사람들이 지루해 하지 않도록 아주 심플하게 바꾸면 좋을까요? 참 이것이 지금 요즘 교회의 딜레마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 바뀌어야 될까? 아니면 전통을 고수해야 될까? 이미 서구에, 뭐 미국 교회들도 그렇지만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바뀌어야 될까? 지금 기로에 서 있어요. 너무 배척할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고 너무 세속적이다 싶어서 다 세상의 변화를 민감하게 다 거부하고 그렇게 배척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가 다 받아들일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성경의 말씀인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대, 이 세상은 결국에 흘러서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길로 갈 겁니다.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은연중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세대를 본받아서 저 세상의 변화에 발맞춰서 가야 돼. 그리고 정신없이 따라가다 보면 우리도 나도 모르게 이 교회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의 길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말처럼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 여러분의 삶에서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이걸 분별해야 될 텐데 그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성경이 강조하고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예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을 보니 지난주에 오셨던 분들 또 오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오실 거죠? 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오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늘 반복적인 예배, 습관적인 예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참된 예배는 결코 개인적인 경건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나 혼자 잘 믿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은혜 받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렸다면, 그래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라면 그는 자연스럽게 타인과의 관계도 회복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회복된, 정말 예배 잘 드림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됐다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온전하게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텐데, 먼저 이웃 사랑, 이웃 섬김의 실천은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 사랑과 섬김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 한번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어요. 자,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이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죠. 사람 그러면 그 존재로서 하나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존재, 그래서 사람이 많다라고 할 때에 그 많음이 그냥 같은 사람들이 한데 모여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라고 하는 한 존재이지만 그 면면을 보면 서로 각자가 다 달라요. 생김새도 다르고, 물론 눈, 코, 입 다 똑같지만 그러나 외모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삶의 형편이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릅니다. 서로 다 다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다르게 창조되었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책임이 있고 역할이 있고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영광이 무엇이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무엇이고
우리가 함께 서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한 지체가 되어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영광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양한 개성과 다양한 은사 그리고 다양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치된 목적과 하나의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것에 있어요. 이것이 교회의 영광입니다. 내가 받은 은사, 내가 받은 달란트로 교회를 섬기고 다른 지체의 연약함을 돌보며 서로 존경하고 먼저 양보하는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내 삶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이 자리에서 예배당에서 1시간 드리는 행위로서의 예배가 우리 예배의 끝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가지고 나아가 그 예배를 삶으로 살아낼 때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 대적교회 안에서 이룰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진정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 우리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한 목표와 하나의 비전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사실 그 뜻이 가능하도록 성취하는 것이 교회에 지체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데 이것을 이루고자 한다면 그냥 말로만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이루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텐데 먼저 우리는 여러분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나와 다르게 생각한다고, 나와 다르게 말한다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와 다르게 행동한다는 이유만으로 책망하고 면박 주지 말아야 되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각각 다르게 창조하고 다른 사명을 주시고 다른 재능과 다른 달란트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나와 다르다는 사실 때문에 서로를 비판할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존중의 문화와 그런 분위기가 새롭게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두 함께 어우러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광스러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함께 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한번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낙심한 사람들 없습니까? 낙심한 지체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영적인 권고함과 시험과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 없는지 그들에게 찾아가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고 다시 일으켜 세워줄 수 있어야 돼요.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된 지체이기 때문에 한 지체가 몸이 아프면 내가 아픔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한 지체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 나도 힘들어하고 그들들 때문에 근심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대적교회의 지체이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 그런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서로를 축복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할까요?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가정을 넘어 이제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사회적 동물, 사회적 존재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우리는 원하지 않든 원하든 항상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어울려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우리 이웃들 중에는 소위 좋은 이웃이 있는가 하면 나쁜 이웃도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내가 늘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지만 꼴 보기 싫은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 중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 좋은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서로 사랑하며 재미있게 오손도손 살아가는 그런 삶은 쉬워요, 어려워요? 쉽습니다. 마음이 맞고 서로 말이 통하고 좋은 믿음의 길을 같이 가는 그런 사람들과 사는 것에 어려움이 없지요. 그러나 말에 가시가 있고 악의를 품고 있고 음흉함을 가지고 남을 대하는 사람, 정말 그런 사람과 원만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일 거예요. 보기도 싫은데 어떻게 그런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결국 여기에서 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만 어울리고 싫어하는 사람은 일부러 배척하는 것, 이건 세상 모든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좋아하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그렇지 않은 사람과도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고 내가 먼저 다가가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줄 아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14절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공격하는 그 사람을 축복하고, 물론 이제 저주하지 않는 것만으로 다행이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으로 대하는 성도들의 첫 번째 자세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해라. 저주하는 자들, 너희를 공격하는 자들 맞서서 싸우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라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일찍이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내 오른뺨을 때리면 어떻게 하래요? 왼뺨도 돌려대라.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벗어줘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도 같이 가져라. 그런 거예요. 이런 삶의 방식은 이 세대의 사람들과는 전혀 달라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안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보여줘야 돼요. 법대로 해라. 물론 좋은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법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법, 세상의 잣대를 내세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법을 내세울 수 있어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를 축복하라는 말씀은 분명 우리의 상식과 충돌되고 본능과 충돌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은 마땅히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풀이 확 죽었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 이 시점에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미워할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봐도 딱 밉상이고 봐줄래 봐줄 수 없고 좋아할래야 내가 좋아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딱 생각해 보니까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 그냥 속으로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다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그런 미워할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는 상대가 있을 때에 우리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나를 핍박하고 나를 미워하고 내가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없는 그 사람을 축복하라고 했으니 우리 그 마음의 감동이 식기 전에, 여러분 은혜가 식으면 그럴 마음이 이제 사라질 텐데 오늘 이 시간에 은혜 받았을 때 우리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한번 그 사람을 축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아무개. 네, 그 사람 이름입니다. 그 영혼을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의 삶을 축복하옵소서. 그의 삶을 축복하옵소서. 그 사람 이름 여러분 생각했습니까? 예,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한 거예요.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요하니까 시키니까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실제 여러분의 삶에서 그 사람 딱 얼굴을 봤을 때, 그 사람을 마주쳤을 때 이것이 지속적으로 가능할 수 있을까? 정말 할 수 있을까요? 내 힘과 의지로는요, 뻔해.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핍박자와 원수를 축복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은 한마디로 믿음에서 생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성령께서 할 수 있도록 하실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그 위대한 사랑 여러분 경험하셨나요? 그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거듭나는 경험을 하셨다고 여러분들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들이 되셔야 돼요.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말씀의 결론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어떤 악함으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을 겪었다고 해서 그 악을 악으로 갚는 자들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악을 선으로, 악을 기도로서, 믿음으로써 우리가 맞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셔야 돼요. 힘들겠지만, 어렵겠지만 오늘 이 시간 결단했으니 여러분 그 결단을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는 단지 예배당에서 드리는 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헌신이에요.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참된 예배의 삶을 실천하십시오. 오늘도 그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 맺는 사람들 앞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